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주일 주님과 함께 보내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 우리 GNT 우리 팀원들과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파는 그런 모습인데, 이 가룟 유다가 언제쯤 그 예수님을 파느냐,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먼저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떠올려 보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그리고 또 많은 이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의 자녀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스승인 예수를 은삼신양에 그냥 팔아넘기는 그런 일을, 그런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룟 유다를 배신자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맞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비난을 받아야지 마땅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욕을 들어먹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가룟 유다의 이 말씀을 보면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이 가룟 유다를 제재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를 제재하는 대신 사랑으로 끊임없이 다가가고 계시고 이 가룟 유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저나 여러분 마음속에서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없는가, 이 유다와 같은 그런 마음이 없는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가룟 유다를 욕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지금 살아 있었다면 그 누구든지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돌을 던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배반자로 여기고 그렇게 돌을 던지고 싶은 이 가룟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가 돌아올 수 있는 변화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로 뽑히지 않습니까? 뽑혔다기보다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12제자로 부르실 때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모르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업무인 이 재정을 볼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맡기셨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의 최후의 만찬 자리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등에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정말 뒤통수를 칠 그럴 사람이 발등을 찍을 그런 사람이 예수님 옆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만찬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만찬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에게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너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겠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마음은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지는 않으실까요? 우리의 삶은 언제나 정결한 것 같고 진리 편에 섰는 것 같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오른편에 서 있는 그런 우리들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못 보지만 우린 가룟 유다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못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이들이 우리를 다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바라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편에 서느냐 우리가 사람의 편에 서느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느냐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환난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치르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 형통한 자라고 우리가 꼽는다면 요셉을 꼽을 것입니다. 그 형통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번역하는 것을 보면 들어는 successful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형통한 삶은 곧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요셉은 성공적인 삶 또한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5분 묵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형통한 삶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힘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직장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사회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개인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형제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린 참 기다림에 익숙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잘못하면 그것을 꼭 꼬집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덜추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만방에 공개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묵묵히 참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를 믿고 그런 예수를 의지하고 그런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가룟 유다와 같은 것이 느껴진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끝까지 버티는 그런 삶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고 마지막에 후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될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그 십자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가 무엇이 되든지 간에 우린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주님을 절대로 버릴 일이 없다고 했지만 그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부인한 자, 예수님을 떠난 자,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시고 힘들어 하실 때에 모른 척 한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에 빠뜨린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은가요? 저는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설교자로 서 있는 저 자신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저 자신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혹시 내 삶 가운데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를 팔지는 않았는지, 예수를 배신하지는 않았는지, 예수를 부인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값으로 대속해 주신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피값이 헛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쫓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삶을 바라보면서 저 자신이 참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가룟 유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훗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최고인 줄 알고 있지만 오늘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나약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의 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물을 우리가 함께 흘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